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작가였던 알베르 까미,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알베르 까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잘못된 질문을 붙들고 사는 것이다.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잘못된 질문을 붙들고 사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질문을 듣고 그 잘못된 질문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인생의 비극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잘못된 질문에 대한 이야기 오늘 이제 말씀 중에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새해부터 좋은 이야기 좀 복 받아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무조건 복 받는다. 이런 이야기 하면 좋겠는데 목사님 죄 이야기 합니까? 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의 첫째 책인 창세기죠. 창세기는 시작을 말하는 책입니다. 1장 2장에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과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인간의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죄의 이야기, 인간의 타락 이야기입니다. 근데 놀라운 게 무엇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질문으로 시작돼요. 자,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보십시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질문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질문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자, 뱀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탄 마귀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이에요. 큰 용이 내쫓기니 곧 뱀 나오죠.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단 마귀가요, 여자를 질문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 같은 거 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질문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질문을 해요. 근데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의심하고 오해하도록 만드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은 순전히 우리를 완전히 억압하는 분이야. 아무것도 못 먹게 하고 그리고 자유도 다 빼앗고 통제하는 분이냐라는 뉘앙스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모든 열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자의 대답 보십시오. 창세기 3장 2절 3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자의 대답이죠. 여러분, 여기 여자의 대답에 문제가 있어요. 일단은 질문이 잘못됐어요. 잘못된 질문에 그 질문을 듣고 여자가 지금 대답하는데 문제가 뭘까요? 자, 이 여자의 문제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명령과 여자의 대답 사이에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요, 모든 나무의 열매가 아니에요. 먹지 말라고 한 것이.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어라. 모든 지금 창조된 열매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아라. 딱 하나 금하신 거죠. 그리고 만지지 말라는 말씀은 없어요. 또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을 거야. 수천 가지는 다 먹어도 상관없는데 요거 하나 먹으면 안 돼. 그게 선악과고요.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자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만지지 말라는 말을 덧붙였어요.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어. 죽을지 몰라. 죽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굉장히 약화시키죠. 그러니까 여자의 대답 속에는요, 하나님이 다 먹으라고 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히 축소,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명령을 굉장히 무거운 것으로, 만지지도 말마, 만져서도 안 돼, 무거운 명령, 그리고 경고는요 아주 가볍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반드시 죽을 거다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해된 거죠?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시작은 말씀을 자기 방식으로 해석하는 순간 이미 죄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자가 이제 대답했을 때 사탄 마귀가 옳거니 하고 한술 더 떠요. 창세기 3장 4절 5절 보십시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로 이해하고 있는데 아니야, 절대 안 죽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죠? 이제 마귀가 너 하나님같이 될까 봐 하나님 먹지 말라 하는 거야. 너 이제 간섭받을 필요 없어. 너가 하나님같이 되는데 너가 뭐 간섭받을 필요가 있어. 너 잘 살 수 있어. 죽기는커녕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하나님 명령 그 지킬 필요 없어. 빨리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그냥 너가 편하게 자유롭게 살아. 너가 하나님이야. 지금 이렇게 마귀가 유혹한 것입니다. 여자가 결국 유혹에 넘어가게 되지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제 마귀의 말에 그냥 이 과일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선악과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놀라운 부분이 또 있어요. 여자가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다.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사탄 마귀가 잘못된 질문을 던질 때부터 지금 몇 번의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으면서 하와가 결국에는 이 선악과를 따먹는 동안에 남편이 뭐하고 있었다? 그 옆에 같이 있었다. 그 이야기 다 듣고 있었다. 다 보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들었어요. 선악과 먹으면 안 돼. 너 반드시 죽어. 그리고 다른 건 다 해도 돼. 하나님이 딱 정해주셨어요. 근데 사탄 마귀가 질문을 지금 왜곡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아담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질문 잘못됐다. 반박을 해야죠.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시는 분이 아니야. 모든 열매 먹지 말라고,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고 완전 자유를 다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었어. 하나님은 다 허용하셨어. 너 질문 잘못된 거야. 반박해야죠. 그리고 딱 하나, 하나님이 금하신 건 하나야. 이것은 하나님과 나를 구분하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야. 이렇게 반박을 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박을 했어야 했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침묵하고 있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잘못된 질문을 듣고도 하와와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불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라고 그러면요, 윤리 도덕적으로 나쁜 짓 하는 것, 물건 훔치는 것, 사람 때리는 것, 이 윤리 도덕적인 거를 자꾸 죄라고 하는데, 그것은요 죄인에게서 나타나는, 드러나는 모습일 뿐이에요. 현상일 뿐이에요. 죄의 본질은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래서 하나님 간섭받지 않고 누구의 명령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자기 중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독립 선언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의 본질이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나니까 본질적으로 죄인이 되고 나니까 그냥 마음대로 사니까 이기적으로 살고 남을 해를 끼치고 남에게 그냥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7절 8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자기를 정확하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제 수치를 가리는 겁니다. 자기 손으로.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을 더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숨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의 말대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수치를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정말 아무것도 별 볼 일 없는 것,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고 부끄러워진 거죠. 수치와 두려움이 생기고요, 숨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게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이런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요, 남들과의 관계 속에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 굉장히 체면 중요시하게 생각해. 남들이 나를 시시하게 보면 어떨까? 얕잡아 보면 어떨까? 내가 지금 변변치 않은 거 남들이 보고 뭐라 하면 어떨까? 그죠? 나 자신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떻게든 남들한테 무시 안 당하려고 우리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자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 때문에 내가 뭔가 좀 더 벌고 남 눈 의식해서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성취하려고 하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그래서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자신의 부족한 것을 조금이라도 가리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이것을 위하여서 열심히 얼마나 막 수고하고 애쓰는지 몰라요. 벌거벗었음을 알게 되고 가리고 숨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짓기 전에는요, 아담이요,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었어요. 하나님 앞에 떳떳했다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다고요. 하나님이 짐승들을 아담에게 이끌고 오니까 아담아, 너 이제 앞으로 너 이 온 우주 만물을 너가 참 다스려야 되는데 너 이름 지어봐 하니까 아담이 탁탁 이름을 짓는 것.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장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었다고요. 꺼리낌이 없었다고요. 교제하는 친밀한 관계였는데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죄 짓고 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피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어, 하나님 어디 있어 하는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 인정하기 싫은 거죠.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거죠. 죄지 후에 나타난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죄 짓고 나니까요, 자신뿐만 아니라 남과의 관계가 문제 생겨요. 하나님이 이제 왜 이 열매 먹었냐 물으니까 아담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나에게 주신 여자, 그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먹게 했다고. 이 여자 때문이라고. 여자한테 책임 전가하는 거잖아요. 남 탓하는 거잖아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막 내 몸이라고, 내 뼈라고, 살이라고 이러던 아담이 죄 짓고 나니까 이 여자 때문이라고 책임 전가하는 거 아닙니까?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도요, 이렇게 깨져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자, 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이제는 형벌을 내리시는데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시고요, 남자에게는 평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는, 먹게 살게 되는, 그러니까 노동이 고통이 되는 거예요.
설렁설렁이 안 되는 거예요. 땀 흘리고 고생하고 밤잠 설치고 막 리포트 보고서 써야 되고 애를 써야 되고 막 영업하는데 막 수고해야 되고 막 어떻게든 입에 혀처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노동이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또 자연도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자연도 저주를 받고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고 자연이 파괴된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지금 우리 세상의 우주의 시작과 그 다음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다 지금 창세기 3장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 나 자신이 일단은 죄의 형벌 가운데 거하게 되고 관계가 깨지고요. 자연도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존재가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짧은 시간에 우리가 살면서 겪는 본질적인 문제, 고통의 문제, 죽음의 문제 어디서 왔는가, 무엇 때문인가 제가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인간의 이런 죄, 타락이요,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탄 마귀가 질문한 거, 그 잘못된 질문, 그 잘못된 질문에 넘어간 거예요. 잘못된 질문을 묵상한 것입니다. 질문이 잘못된 것, 우리가 유혹인 것을 알고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질문, 또 잘못된 질문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와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까 하노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요,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거예요.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제대로 아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유혹에 죄짓지 않고 넘어가지 않는 중요한 방법, 잘못된 질문을 맞았을 때. 그리고 또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아는데도 내가 그거 믿지 않는다. 그러면요, 잘못된 질문에 우리는 잘못된 답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산에서 독버섯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버섯 먹고 병원 갔다 이런 뉴스 볼 때도 있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독버섯에 팻말을 붙여서 독버섯 먹지 마시오, 먹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 절대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적어놨을 때 여러분 중에 그 독버섯 그 팻말 붙인 거 보고 누가 이런 팻말을 붙여놨어? 이거 내가 먹을 자유를 네가 뭔데 독버섯 먹지 마시오 이렇게 붙여놨냐?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다. 왜 내 자유를 억압하냐? 그러면서 그 버섯 캐가지고 막 무쳐 먹고 볶아 먹고 이렇게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러분도 비웃잖아요. 말도 안 되는, 예화를 들어도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여러분, 그거를 자유를 억압하는 거다, 그게 그런 게 어디 있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알려주는 거, 팻말 붙여놓은 거, 와, 이거 진짜 먹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오히려 감사하고요, 그 알려준 거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그 명령을 절대적으로 지키지, 한 번쯤은 괜찮겠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상식적이잖아요, 그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은요, 우리의 삶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살면서 수많은 질문들을 우리가 듣고 삽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질문을 듣는 거예요. 오늘 뭐 입을래? 질문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옷장에서 무슨 옷을 입을지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선택, 질문을 듣고 선택을 하며 결정을 하며 사는데 그 선택 잘못하면요 힘들고 고생하고요 인생 나락가는 거예요. 왜 그런 선택을 우리가 나락가는 선택을 하냐? 분명한 진리의 기준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게 질문 자체도 잘못됐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아 그건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자꾸 2%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혼 숙녀 최근에는요 불륜 부부가 많아요. 불륜 부부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맞바람을 놓는 부부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왜 불륜에 빠집니까? 너 어떻게 한 여자하고만 살 수가 있니? 에? 너무 재미없지 않니? 질문이 들어오는 거죠. 야, 너네 친구들도 다 몰래 남자친구 다 있고 여자친구 다 있어. 와이프가 있는데 여자친구 다 만나더라. 너만 없는 거 아니야? 너만 시대에 뒤떨어지는 거 아니야? 질문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유혹이라는 게 질문으로 들어오잖아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 야, 남편 너 완전 무시하는 거 아니야? 질문이 들어오는 거죠. 얼마나 너를 무시하면 바람을 피우냐고. 너 가만히 있으면 너만 손해 아니야? 너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너만 당하고 있는 거 아니니? 너도 맞바람 나. 질문 들어오는 거예요. 질문.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지금 저 사람 저렇게 말하는 거 너 무시하는 거 아니야? 질문이 들어오는 거죠. 분노가 생기고. 너만 당하고 있어도 되겠어? 너 복수해야지. 이 세상에서 너만 바보같이. 질문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요 이런 질문을 당할 때 답을 가지고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한 아내로 즐거워라고 하셨어. 답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이 음행을 피하라고 하셨어. 분명한 답을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잘못된 질문을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분명해야 그 질문이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결국에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죠. 죄짓고 형벌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타락과 우리의 고통과 죽음의 문제를 설명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제가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올 한 해도 우리가 무수한 질문을 받고 때로는 넘어져서 죄짓기도 할 테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아담과 하와의 죄의 형벌로 끝나지 않고 참 하나님이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제가 참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도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도. 아담을 부르시면서 아담이 지금 죄짓고 수치와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지금 숨어있는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이놈의 자식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내가 너 이러려고 너 이렇게 창조했냐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십니다. 왜 먹었어?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어디 숨었는지? 바로 찾아가지고 그냥 한 싸대기 올릴 수 있는데
하나님 몰라서 네가 어디 있느냐, 못 찾겠다 꾀꼬리, 이제 못 찾겠으니까 나와라, 이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위치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너의 상태, 지금의 모습을 보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심판하기 위해서 추궁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회개와 회복을 위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어디 있니? 너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니?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느냐, 말씀을 하시느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지금 뱀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너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머리를 박살을 낸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뱀은 약간 팔꿈치 정도만 상하게 한다는 거죠, 여자의 후손을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예표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여자 위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아서 완전히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뭐예요? 발꿈치를 상한다. 십자가에서 그냥 이렇게 발꿈치 상하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죄 지어가지고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그거 가렸어요. 여러분, 그 며칠 가겠습니까? 시들어 버리고요. 그게 뭔 보호가 되겠어요? 수치를 가릴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죽옷으로 지어 입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죽옷은 짐승을 희생시켜 피를 흘려야 되는 건 아닙니까? 누군가의 짐승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희생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려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61장 3절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씌워주시고요,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찬송으로 바꾸어 주시는,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근심이 변하여서요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이 은혜를 받으니까 나라는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종종 그런 말 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해가 바뀌고 사람은 안 바뀐다, 나는 안 바뀐다. 예, 그 맞습니다. 우리 힘으로 나 자신도 못 바꿀 만큼 나는 미약한 존재. 안 바뀌어요. 바꾸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살면서 무수한 질문 속에 살아갑니다. 잘못된 질문은요 유혹이에요. 그 유혹을 이기려면, 죄짓지 않으려면 분명한 해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말씀인 거예요. 진리인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분. 우리가 때로는 수치스러울 때, 부끄러울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분이세요. 이 은혜를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요, 바른 질문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기영아, 네가 어디 있니? 네 마음은 지금 어디에 가 있니? 네 감정은 지금 어디에 있니? 너 생각은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니? 너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어디에 가 있니? 나와의 관계는 지금 어디쯤 멀어져 있니?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 질문 회피하지 않고요, 솔직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다른 데 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실 때 우리는요, 대답해야 돼요. 이 질문 회피하지 않을 때에 주님은 은혜의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 이후에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죄를 지어도 어떠한 내 상태가 있고 나는 이제 소망이 없다고, 여러분 바뀌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절망할 때, 그래서 스스로 움츠러들고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우연히 찬양을 듣는데, 제가 올려드린 찬양 있죠? 주님의 선하심.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나에게 있다고. 제가 왜 그 찬양 올려드린지 아십니까? 그 찬양을 듣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확 부어지면서 제가 혼자서 그거 듣고 엉엉 울었어요. 주님의 선하심이, 신실하심이, 그 뒤에 보면요, 영어로 막 고백하는데, 그 주님의 은혜가 running after me, running after me, 나를 그냥 내 뒤를 추격해온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 나를 추격해온다. 내가 도망가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나를 쫓아오는 거예요. 추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이 아무리 도망치고 어딜 가도 하나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니? 그리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 뒤에 숨어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물으세요. 내가 어디 있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구원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가 이어질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회복을 구하면서 분명한 진리의 말씀 붙잡고, 잘못된 질문 붙잡고 살아가지 마세요. 잘못된 질문. 너 하나님이 뭐 그렇게 너한테 뭐 해준 게 뭐 있니? 너 그러면 너 그건 너무 힘든 거 아니야? 너무 과한 거 아니야? 꼭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가 있어?
너무 합리화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신앙이 합리화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되겠습니까? 정말 고통이 있는데 그게 합리화가 되겠어요?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합리화한다고 합리화가 되겠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질문을 분별해낼 수 있고 진리를 붙잡고 올바른 해답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니? 그 질문 앞에 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